오늘 466쪽 제일 밑에 문단 되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화의 교리를 좀 자주 접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성화의 교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칭의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용을 우리가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런 이제 신학의 아주 대단한 그런 거장이잖아요. 바로 이런 분한테 접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한 거죠. 자, 계속 이어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466쪽 제일 밑에 문단. 이런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자, 성화의 교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봤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거룩이 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남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화목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또 그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제 주관적인 그런 효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의 주관적 체험은 믿는 자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이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구별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죄가 있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법정적 칭의이고 그 한 번의 칭의, 단번에 주신 그 칭의는 결코 변개함이 없어요. 그러나 칭의와 함께 이것은 이제 단회적이고 또한 우리 속에 영구적으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객관적이고 법정적일지라도 성화의 주관적인 그런 우리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 작동에 일종의 말하자면 원동력,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바빙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도 거룩을 힘쓰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빙크의 얘기는 뭐냐면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 아니다. 우리 안에 벌써 거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바빙크의 논의를 좀 읽어갑시다. 자, 이런 성경의 교리, 성화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한다. 그들은 그것을 일방적이고 도덕 생활에 위험스럽다고 생각한다. 종종 그들은 칭의에 있어서 율법은 배제되고 신앙만 나타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성화에 대해서 취급할 때 신앙만으로 불충분하고 명령과 금령, 모든 저주와 형벌을 포함한 율법이 거룩한 행위와 선행을 행함에 풍성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곁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성화의 교리를 다룰 때에 신앙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모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그 법을 따라서 저주와 형벌을 포함한 율법이 거룩한 행위와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극하기 위해서 율법이 곁들여져야 한다. 요거예요. 자, 요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한 번만 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의로워졌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곁들여져야 한다. 요런 견해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런 거 아닌가 싶죠. 근데 바빙크의 성화의 교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성화를 내가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거다. 요게 지금 바빙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빙크의 반대 논자들은 뭐라고 반론을 펼치냐? 율법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덧붙여져 있어서 그 율법의 계명, 금령을 따라서 살도록 율법이 계속 옆에서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아니라는 거죠. 바빙크는. 자, 봅시다. 참으로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생활 규범인 것은 진리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거룩한 행위의 권유를 율법의 공포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높은 소명에서 취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게 지금 바빙크의 논리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이 성화를 우리가 자주 안 다려서 이게 성화의 교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줄. 뭐 번역은 제가 볼 땐 괜찮아요. 복음은 거룩한 행위로 살아가도록 권유하는 그 권유를 율법의 공포나 율법의 위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죄만 합니까? 그 죄책에 대한 징계, 페널티도 또 경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공포로부터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더 깊고 높은 소명에서부터 그런 계명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부여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거 이해를 해야 성화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식을 조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바빙크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칭의는 둘 다 똑같아요. 칭의는 둘 다 똑같이 주장을 해요. 자, 칭의, 의롭다 하는 이것은 이제 값 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선택의 열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성화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이 믿음의 계속적인 어떤 효율이라든가 작용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보다는 율법이 옆에서 자극한다 이거예요. 자극. 뭘로 자극할까요? 우리가 자극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전기 충격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뭔가 자극을 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뭔가 자극을 함으로써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거죠. 율법이. 이렇게 해서 율법이 어떤 규범의 바운더리를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바빙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지 않다. 성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성도가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오염과 부패된 것들을 점점 걷어내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은 이 율법의 이런 역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그 소명, 이걸 이제 여기서 더 높은 소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명이 무엇이기에 성도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날마다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어떤 무한동력 에너지, 추진력을 갖도록 해주냐? 이 소명이 그러면 뭐겠냐? 이제 우리가 요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자, 좀 더 읽어가면서 바빙카 뒤에 설명을 하니까요. 봅시다. 그래서 자, 쭉 다 한 5째 줄 내려오세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바빙크 논이에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고 죄가 그들을 주장할 수 없고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들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니 성령을 쫓아 행한다. 자, 이런 게 모두가 다 요 논의와 반대죠. 율법의 자극에 의해서 뭔가 계속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작용이나 효력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자, 쭉 좀 내려와서 한 4째 줄 내려오면 그들은 값지게 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그들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자유의 신분으로 있으니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 어떤 것도 힘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극이나 충격이나 위협, 경고에 의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방금 요 문단의 영적 원리와 이런 진리의 효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빙크의 논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는 보면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신분,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표현들이 모두 이것과 다르죠.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죠.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봅시다.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467쪽 밑에 문단.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행로로 가도록 재촉하는 동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동인들은 완전히 간추리려면 신약에 나타난 도덕적 모든 권고들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열거한 모든 본문, 바로 앞에 문단이에요. 바로 앞에 열거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만으로도 그것들 모두가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 지금 이제 요거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소명의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467쪽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문단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와 같이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있어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이룩해야 할 하나의 큰 일이다. 자, 요 복음의 원리, 이게 467쪽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돼요. 예, 제가 그거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자극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목장에서 방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소들, 젖소들이든, 그런데 그런 소들을 방목해 놓고 있다가
다시 이제 우사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축사에. 그럴 때 들어가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소들도 있지만 못 들어가는 소들도 있죠. 그러면 그때 전기 충격기나 이렇게 철망을 이렇게 쳐놓고 그리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몰아놓잖아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성화의 삶을 삽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빙크도 467쪽 첫째 문단 중간에서 아까 그 말 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심령은 율법과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아요. 율법이 자극하고 율법이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빙크는 그런 비교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들이 막 뭔가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고 막 이래야 그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화의 삶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논리로 우리의 영적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원리일까요? 새 생명의 원리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 생명의 원리, 이게 동인이다. 이게 이런 원동력이, 영적 원동력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가 앞서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높은 소명에서부터 취한다. 그 모든 영적인 효력과 작용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죠. 여기서부터.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원리다 이런 말도 했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원리, 영적 원리입니다. 비록 성화에 있어서 신앙은 칭의에 있어서의 신앙과 다른 방식에서 일어나고 다르게 보여지지만 이 두 은택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일하고 충분한 수단이다. 복음은 신앙, 믿음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신뢰 외에 다른 것을 묻지 않는다. 그 믿음이 신앙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믿음이라고 저는 읽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이나 믿음이나. 자, 그 신앙이 우리를 의롭다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시킨다. 요건 이제 칭의와 성화 모두 다죠. 그리고 신앙의 성화하게 하는 그 힘, 원동력, 이것은 다음 성찰을 통해 더 밝히 드러난다. 자, 봅시다. 첫째로 상고해야 할 것은 참되고 진실한 신앙은 거짓된 자기 확신을 우리 안에 부수고 우리의 교만을 그 뿌리로부터 근절하고 자신의 모든 의를 종식시킨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좀 내려와서 세 번째 줄 내려오십시오. 아직 진지하게 도덕법의 요구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 힘으로 도덕법의 요구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아르미니우스든 아니면 요한 웨슬레든 그런 식으로 갚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행해봐도 그런 도덕법에 대해서 그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그런 입장을 발견할 수 없다. 더구나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이루어야 할 확실한 원리도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거죠. 율법의 요구를 자기들의 힘으로 그 도덕률을 성취시키고 만족시킬 만큼의 에너지가 자기들 속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위로 가거나 그것 아래에 서서 율법이 자신들에게 예속되게 하거나 자신들을 율법에 예속되게 한다. 첫 번째 경우 이런 사람들은 선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초래되는 이익과 복 때문이라고 한다.
뭐 한마디로 행위로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율법이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 뭔가 그것 때문에 어떤 복이라든가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착 생각하는 거죠. 후자의 경우 사람들은 도덕법을 인간 위에 높이 두고 그것을 더 심각하게 여김에 따라서 그것의 성취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또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두 종류의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요? 그건 전부 다 이런 율법에 대한 성화의 삶에 있어서 이런 율법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 또 다른 이제 진영에서는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선한 관계 속에 지내는 거죠. 그런데 바빙크는 지금 그런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들은 사두개주의와 바리새주의, 자유와 권위 사이에서 이리저리 요동한다. 그들은 도덕법의 규범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있어서 조화를 발견할 수 없다. 예? 조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제가 볼 땐 바빙크 같은 분들은 아주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정말 예리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성화의 교리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은 많이 이제 막 교리적으로 많이 다루어요. 뭐 예정론이다, 칭의론이다, 구원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화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빙크의 이 성화론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참 정말 유익하구나. 제가 여러분들도 좀 더 이 성화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더 확실하게 또 확신 있게 담대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단. 그러나 신앙은 이런 요동을 종결시킨다. 요동이란 말은 불확실함이잖아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불확실함을 갖고 있잖아요. 믿지를 못하죠. 뭔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죠. 이런 거 얘기해요. 요동이란 말이. 그래서 뭐 요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요동은 말하자면 신앙의 불확신이죠. 불확신 또는 확실성이 없는 거죠.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없죠. 불확실하고 의심을 하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 복음의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이 믿음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법은 우리를 초월해 있고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성취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줌을 보게 한다. 거의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되는 관계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탐닉하고 그의 긍휼을 신뢰하며 그분 자신을 통하여 소개된 의 안에서 영광을 돌린다. 참된 신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핑계 조건으로 삼는 그런 일을 버린다. 예? 이런 얘기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러면 참된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율법과의 바른 조화로운 이런 관계를 삶 속에서 추구할 뿐 아니라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냐?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영적 삶인 거죠. 그는 도덕적 이상을 그것의 모든 고절한 이게 고절하다 높을 고자에
어떤 고결한 뭐 절대적인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원어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높고 깊은 절개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깨끗한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고결한 요구 위에 세워두거나 동시에 그가 자신의 힘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막 응종한다는 말은 응하고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추종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응종 이렇게 해놨지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순응하고 추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응종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린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 고결하고 절대적인 그런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냐 이러니까 그걸 포기하겠죠. 우리는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행할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겠죠. 그와 같이 그는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 복음 안에서도 그의 의를 계시하셨던 하나님께 그 기대를 확고히 고정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신앙이 직접 수많은 덕의 모태가 되어 인간 속에서 겸손과 의존성, 신실 등 도덕 생활에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모든 품성과 속성이 자라게 한다. 종교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일은 확고한 기초를 얻는 것이요 멸할 수 없는 힘을 얻는 것이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화의 동인과 효력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신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소명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 신앙이 지금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신앙은 지금 성령과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깊은 선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신앙이 성도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그때 걸리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커트라인 또는 율법의 한계선 이걸 어떻게 넘어서고 율법과 어떤 관계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논의로 율법을 생각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런 선행의 확실한 기초를 얻고 나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바빙크의 논의가 우리가 성화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쉽죠. 그렇죠? 아니 뭐 율법의 울타리 딱 이렇게 가시가 그 철조망이 딱 쳐져 있으니까 그 철조망을 피해서 그냥 가면 돼. 그게 성화야.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간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막 전기 충격기 갖고 야 가지마 이러면서 이제 율법이 자극을 하면 그러면 피동적으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안 가면 되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자, 469쪽입니다. 이런 덕에 직접 다른 것이 더 수반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덕스러움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교회 안에 제정하신 질서에 따르면 복음의 약속이 율법의 명령을 앞선다. 딱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율법의 명령보다 더 뛰어나고 더 앞서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가 율법의 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1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거니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게. 먼저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은총과 죄 용서와 성도들에게 부여된 유산을 보증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그의 증거와 율례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 언약이 주어졌죠. 그런 다음 400년 후에 되어가지고 율법이 부여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용도는 은혜를 견고하게 세우는 지지대 버팀목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은혜 언약을 지탱해 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스스로 홀로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그 지지대로 여러 가지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에 앞서고 선행을 통하여 사는 게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심어진 영생으로부터 율법을 이룬다.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영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질은 율법이 아닌 거죠. 우리 속에 벌써 이 생명의 씨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서정, 순서에 따라서만 참된 도덕 생활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교리가 되겠죠. 그 질서를 역행하고 위로와 보증과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부터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부터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의심, 아까 얘기했죠. 요동한다. 의심하고 불확실하고 불확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죠. 복음의 자유함과 담대함과 확신, 확실함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동요 상태에 있게 되고 그의 생의 모든 날 동안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 이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가 저 길로 가면 주인이 전기 충격기로 나를 찌를 거야. 예? 관성에 의해서 사는 거죠. 관성에 의해서. 그 율법 자체가 내 속에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이 나를 얽어매고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죠. 그런 믿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살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복음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취하신다. 길, 다른 방식, 다른 방법,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그는 복음 안에 죄 용서, 죄책의 하목, 형벌의 면제, 구원의 영지 등의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 이게 은혜죠. 이런 것들을 모두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그의 은총을 완전히 맡길 수 있고 이로써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의 본성 때문에 위로와 화평과 기쁨과 복을 가져오고 거꾸로 이것은 도덕 생활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덕적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자극을 주고 두렵게 하고 경고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도덕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과 모든 의를 누리고 거룩이 그 사람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덕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가 함께 거룩한 행위의 원리들이요 동인들이다. 이런 건 우리가 빨간 줄로 딱 꺼놔야죠. 바로 이런 것들. 이 소명 안에 담겨져 있는 무수한 은사들. 우리가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은사 또는 은택. 이건 다양하죠. 아주 다양한 것들이죠. 각양 복된 모든 은택들이 이 소명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은택이니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자,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종착과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바로 신령한 산예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안에 온전히 내 믿음을 세우고 거하면 그게 영적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바빙크의 이런 설명들은 아주 깊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완숙된 상태죠. 성도가 바로 이렇게 영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은 후 그를 통해 모든 선한 일과 말로 또한 강화된다.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의 백성의 힘이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분리하고 충용, 이거는 충당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충전하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충용하는 거예요. 다시 채워서 쓴다 이런 말. 자, 충용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 역사와 아울러 파괴하고 건설하는 역사가 특별한 것이다. 그것이 탕자로 하여금 그의 제약된 생활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도록 한다. 그것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한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으킨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는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따라서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와 자신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다른 면에서 신앙은 그리스도를 그의 의와 거룩과 함께 충용한다. 채운다 이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워서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마음에 거하게 하고 계속 견고히 그와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요. 하지만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빙크가 말하듯이 100%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 속에 이 거룩의 능력이 고갈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고갈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항상 스트럭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막 서로 우리 안에서 싸운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완전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충용한다. 여기서 이제 충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번역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충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뭘 충당하겠어요? 은혜의 우물에서 물을 퍼서 다시 채우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실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충용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 자신을 마음에 거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견고히 그와 연합 안에 살아야 이런 계속 충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육체 가운데 거하고 육을 쫓아 살면 안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형태를 얻도록 하여 우리를 변형하여 시간을 따라 점점 더 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한다. 이게 성화죠. 닮아가도록 하는 거니까. 예?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신자들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다시 충당시키면, 다시 충용하면 또 쓰다가 또 배터리 또 리차저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은 종종 바르게 한 손에 비유된다. 손이란 어떤 것을 취해서 우리의 소유로 삼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사상과 우리 뜻을 밖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믿음 역시 받아들이는 기관이요, 역사하는 힘이다. 이걸 우리가 수납이다,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수납,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칼빈은 믿음을 바로 그런 수납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런 바빙크의 표현은 칼빈에게서 나온 거죠. 의롭게 하고 구원시키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다. 예. 여기에서 살아있는 신앙이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 그거 얘기죠. 새 생명 얘기죠. 이 부활의 영적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믿음이 그것을 받아서 누리도록 하고, 또 그 받아 누리는 손이 동시에 작업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도 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은 그의 본성으로부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내고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인간이 사랑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의 살아있는 역사하는 힘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미 그 사람 속에 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한번 봤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러면서 칼빈도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것을 인간의 행위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생명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내 속에 벌써 영적 새 생명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 신앙은 참된 구원의 신앙이 그래서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항상 참된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칼빈의 논의와도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신앙의 열매로서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이다. 동시에 그것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다, 이랬습니다. 율법이 온전하게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따라서 복음이 율법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고 확정하는 것이요. 참으로 율법의 요구와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율법 아래 두고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자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또 그러나 이런 신앙의 자유는 율법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진정한 뜻이 그의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차라리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그것을 성취케 하는 것이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죠, 그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 이거 완벽해서 아까 여기서 우리가 고결이다 그래, 고절하다 그랬습니까? 그거를 우리 사람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새 생명, 성령이 동인으로 작용할 때는
이미 그 믿음이 벌써 율법의 완성, 성취가 우리 속에 벌써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벌써 우리 속에는 성화가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는 확정적 성화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나는 아직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내 속엔 죄가 있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애통할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딱 들어가면서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속에 내재적으로 성령이 거하시고 이 새 생명의 영으로 이 신앙의 원동력을 벌써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니까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 속에 율법 성취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바빙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왼편에는 염소들을 오른편에는 의인들을 냅두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속에 죄가 있는데 그렇죠? 그들 속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이다. 또 그들의 행위도 받으시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에 상이 따름이라 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이런 논리인 거예요. 지금 성화가 이런 논리로 지금 바빙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 곧 율법이 그의 명령 안에서 요구하는 것, 바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안에 성취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쭉 넘어가서 제일 밑에 그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성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율법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이걸 야고보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을 얽매이는 게 아니고 자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그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요 한 문단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율법은 폐하여졌을지라도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모두 율법 증서는 도말됐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율법이 추구하는 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승화가 됐죠. 무르익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경우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속 구약으로부터 알려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함이란 완전입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율법의 폐함에 대한 말을 성경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율법이 폐해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율법이 그 뜻을 완전히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자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고백합시다.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다 감당하시고 폐하심으로써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쏘거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졌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의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그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이 믿는 우리 성도들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성화의 삶에 힘이 생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자, 제일 밑에 줄, 율법의 폐함에 대한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오히려 유대학파에서 첨가된 인간적인 가르침에서 그것을 정화시켰다. 예.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시킨 거 아닙니까? 율법을 형식적인 종교로, 문자적인 종교로, 죽은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그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 왜곡됨에서 바르게 정화를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율법의 이해에 있어서 바리새인으로부터 선지자들에게로 돌아가게 했고, 그 율법의 내적 특성을 꿰뚫었으며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위에 두고 제사보다는 긍휼을 위에 두었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안에 하나로 모으셨다.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인격과 사역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또 전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순종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성경 전체가 얘기했던 그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에게서 그렇게 성취가 되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제 그 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여하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만약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 없었다면 율법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나게 하는 생활의 원리로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바빙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까지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덕 명령은 그 힘을 보존하고 있다. 우리 칼빈이 율법의 제3용도 이러면서 정죄와 또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 그 다음 도덕법의 명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폐하여진 게 아니죠, 그죠? 그 도덕적 명령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덕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바빙크는 그런 논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바빙크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은택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믿음으로 거룩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거룩한 새 생활의 원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의를 누리고 맛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성화의 교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